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 이건 우리가 봤던 영상이죠. 먼저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부터 교정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에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탄과 사단에 대해서 별로 구별 없이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사탄도 사단 그렇게 썼지만은 최근에 한글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는 사탄이라고 규정을 하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라고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군단이나 그리고 사단 났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그리고 사단 법인, 이 사회단체 말이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기만으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목인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앞으로 교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2년 4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대충 시청한 사람들이 약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꽤 많은 숫자가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거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10명 중 1명꼴은 이 영상을 다 봤다는 얘기죠. 원출처인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것을 스크랩에는 어떤 분의 영상이 거의 56만, 7만 정도의 시청이 있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영상이 스크랩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려진 것이 한 3만 명 이상, 그렇게 해서 60만 명 이상이 영상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2년 반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 유튜브와 또 여러 카페,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섬겨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이 중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디오 버전으로 만들어서 편집 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어 버전은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신천지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신천지에서 마치 자기의 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편집 사용된 경우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은 6분 8초짜리 영상인데 어떤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4분 12초부터 5분 17초를 아예 잘라버리고 4분 41초짜리로 편집해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보니까 제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원 제작자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신천지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 영상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서 어떤 경우는 3분짜리로 만들어서 편집 사용한 것은 그것은 규칙에 어긋난 반칙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2012년 2월에 만들어진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두려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시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지각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2년 반 전인 2012년 4월경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 교수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자를 생각하는 가운데 불현듯 내용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의 모티브를 불어넣은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책에서 노련한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참이죠. 신참 악마가 된 웜우드라는 조카가 있는데, 이 웜우드에게 네가 맡은 환자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가 맡은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너는 좀 아직 숙맥이니까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노련하게 환자를 다루어라. 그렇게 해서 보낸 31통의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으로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이라는 어떤 영감을 불어넣은 동기가 되니까요.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웜우드라는 것은 쑥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고난. 그러니까 이 초보 마귀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보죠. 그 삼촌 스크루테이프이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속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주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걸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쌓아온 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려 들었더라면 난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렸어. 인간은 속된 것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해도요, 배고픔 하나면 고상한 생각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에게 생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웜우드에게. 뭐라고 했냐면 점심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냐 생각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생각하자 했다고요.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말고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를 치자 환자의 안색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지.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 라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마지 문 쪽으로 걸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데 그때 점심 먹을 시간이 됐다라고 해서 접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은 아주 단순한 육체적인 말초적인 것을 가지고 고상한 생각도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면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어. 불안과 걱정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리케이트와 같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내가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꼭대기가 아니라 골짜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는 게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기 백성을 만든다는 걸 알면 네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시키거든. 시간 되시면 한번 여러분도 스크로 테이블 편지를 책을 사서 구독을 해보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이 책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이 책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역사라는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모티브가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사탄이 아주 세밀한 전략으로 우리 주변에 덫을 놓아놨습니다. 이 덫을 피해야 됩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첫째,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이 덫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식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되겠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고 또한 종말론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의 방심은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마귀의 손으로 우리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건대 전투복을 벗지 말고 쉬지 말고,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투복을 벗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전투를 계속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먼저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이라는 6분 8초짜리 2년 반 전에 만들어진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강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에서부터 바벨탑까지입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사실은 원수라고 넣고 싶었는데 마귀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쓴 겁니다. 원수는, 마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원수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원수라고 넣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원수와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다. 아담부터 바벨탑까지 역사는 항상 마귀는 파괴를 해왔고 하나님은 파괴하면 또 세계를 여시고, 이게 성경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파괴된 자리에 세계를 여신 겁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된 메시아를 타락 가운데 약속을 했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는 새 예수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두고 춤을 추고 즐기고 무의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손으로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서로 성을 쌓고 담을 쌓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완전히 오염시켰고 이들이 셋의 후손까지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문만 남겨두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노아의 가문 가운데에서 아들 함을 통해서,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의 타락과 배교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 결과 함의 맏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세상에 처음 연결된 자가 공식적으로 세상 첫 독재자가 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배교하게 만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한 것은 시날 땅,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거기에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바로 지구랏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랏은 다만 꼭대기를 높이 하늘로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구랏은 별자리를 관측하는 일종의 별점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그때 12궁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궁성을 처녀궁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궁성을 사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궁과 마지막 12번째 사자궁을 합쳐서 만든 것이 스핑크스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12궁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을 12궁성으로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운명은 바로 별들의 움직임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점성술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니므롯이라는 자가 배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점을 치게 만든 것이요. 하나님은 격분하고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인류의 언어를 혼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교를 차단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말한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이후에 언어 혼잡으로 전 세상에 흩어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먼저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들이 장차 이 신정국가를 이루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나라가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하신 복음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여금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족을 이루은 다음에 네 민족을 통하여 다른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12장에 명시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해서 떠남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할 때 그 단어 판타 타 에드라 all the nation 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한 신정국가가 전하는 것이 그들이 실패함으로 교회가 맡아서 전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8장의 역할 체인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정국가가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무산되게 됐느냐 하면 사탄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로 타락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랑거리를 얻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들의 종교를 유대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 그럽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교라 그럽니다. 그들은 먼저 신정국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려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서 우리만 사랑했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테두리 아래 가두어 버린 것을 유대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고 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지금의 기복주의와 똑같이 전략을 했고 밖으로는 우리만 사랑했다고 유대교로 전락해버리면 말미암아 다른 민족은 버리시고 우리만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예정론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라는 예정론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예정론과 율법주의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만든 교리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없었고 따라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상사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해서 박해 시기까지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린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하였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그 자체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자축 파티가 끝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터뜨린 것을 사탄은 간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12명의 촌놈이 어느 날 3,000명으로 불어났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5,000명이 됐고 고린도에서 10,000명, 20,000명이 됐고 이때 30,000명, 50,000명, 100,000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놀랐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불길이 확산되자 사탄은 놀라 그가 택한 방법이 박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에 의한 이 세상의 기독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네로 황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주후 54년부터 68년 동안에 있었는데 네로 황제의 대박해는 67년부터 시작됩니다. 67년부터 시작된 네로의 박해는 네로로부터 해서 마지막 10번째 황제인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약 250년에 걸쳐서 극심하게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이 황제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반사회적 인물로 규정해서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먼저 네로부터 시작한 이 박해는 로마의 네로가 저지른 화재를 기독인들이 그랬다라고 덮어 씌워서 대량 학살을 했고요. 기독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고 재산을 압수하고 맹수들과 결투하도록 했고요. 기독인들은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비밀 결사대라고 제목을 씌워서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에 의해서 찢어 죽인 겁니다. 국가에 재해가 생겨도 기독인들 때문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질병의 원인이 기독인들하고 그래서 잡아들여서 심한 고문을 가하고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신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기독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그 때문에 색출해서 기독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인 기독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안까지를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10명의 황제가 존재했으니까. 이 250년에 걸친 10대 박해 동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기독인들이 천국인이 됐고 그들은 고문과 심한 고통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250년 동안에 기독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고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필사본들이 적은 이유는 그렇게 많은 필사본이 있었는데 구약은 양껍질에다가 철필로 글을 기록했고 신약은 갈대처럼 생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소실된 이유는 바로 이 박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경을 모조리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50년에 걸쳐서 기독인들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기독인들을 무시무시한 형벌로 박해를 가하고 죽이면 기독인들이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고 명맥이 끊어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오산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에서 가장 기독인들이 부흥했던 시기는 박해 시기였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사탄도 이런 역사적인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아마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박해는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부흥의 시기로 직결되게 된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다고 해서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더 강렬한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이제는 박해를 중단하고 다른 패턴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주 313년부터 중세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기가 풍요했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박해 대신에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기독인들을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굶주림이나 박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사람이 쓰러진다면 풍요로 쓰러지는 사람은 10사람이 들어와요. 실제로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를 죽이면 수는 10로 불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고대 문헌에 어떤 얘기 나오느냐 하면 기독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로마 병사를 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 1개 대대가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서 기독인들을 잡고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감동에 이 사람들이 전부 창버리고 다 함께 기독인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한 사람을 잡아 죽이면 10사람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수용한 겁니다. 이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풍요에서 무너져요. 보통 풍요에. 우리가 질병이나 아픔이나 가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옷을 벗는 것은 태풍 때문에 벗는 것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빛 때문에 벗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가짜 교리가 들어가게 되고 가짜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야말로 사탄의 전성기였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입니다. 사탄은 풍요로 1000년을 잡았습니다. 사탄은 박해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반대로 기독교의 수는 더욱 증가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길을 사탄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길을 다른 방법으로 잡기로 계획을 수정했겠지요. 그것은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10번째인 디오클레티안 황제 다음으로 황제가 된 콘스탄틴을 이용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 사람은 기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에 사탄이 꿈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전투에 나갔는데 이 전투에서 완전히 콘스탄틴과 그의 군사들이 포위가 된 겁니다. 대패의 위기에 있고 그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꿈속에 갑자기 십자가를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일어나서 로마의 독수리 문양을 다 제외하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그 전투에 나갔는데 기적적으로 콘스탄틴과 그 군사들이 대승을 하는 바람에 로마의 명맥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이 돌아와서 그것이 기독인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는 전혀 기독인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박해의 종교에서 국가 종교로 개종을 승인한 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밀란 칙령이라 그렇게 부르죠. 주 3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밀란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은 그동안에 박해받았던 자리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 교회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도 줬습니다. 교회당이 없으니까 그 당시 법원을 교회로 쓰라고 허락을 했고 법원 건물을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기독인들에게 몰수한 재산을 신속히 돌려주라 라고 하루아침에 콘스탄틴이 선언을 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다만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의 애정은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를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포함했는데 거의 국교화가 되시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디오클레티안까지 약 250년 동안에 박해받던 종교의 자리에서 이제는 추앙받는 종교의 자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사회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이제는 사회에서도 어떤 활동도 제한이 됩니다. 신분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의 사교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황제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추앙받는 자리로 올라섰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세속적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콘스탄티의 밀라노 칙령이 마치 기독교의 대자유를 선언했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확산된 것이라고 세속 기독교 역사는 가르칩니다만은 이것이 세속 통념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세속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의 공임과 기독교의 성장이 아니라 기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국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혼합과 배교와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밀라노 칙령은 흑암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해를 받고 그 당시 우리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갑바도기야, 길리기야 뭐 이런 데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콘스탄티의 밀라노 칙령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직시한 겁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그 굴에서 죽기로 작정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밀라노 칙령으로 만들어진 기독교는 어떤 국가냐, 어떤 종교냐? 황제가 선언하니까 그 당시 진실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종교를 깊이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충 탈을 쓰고 들어와서 혼합 종교로 양산한 것이 그 당시 콘스탄티에 허용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가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설교하는 로마의 감독은 권위가 뛰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와서 로마의 감독이 베푸는 성만찬을 먹게 되니까 황제 앞에서 로마의 감독이 설교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가 막강한 부와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말미암은 중세의 흑암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1000년 동안에 마귀들의 전성기가 된 거죠. 그러므로 밀라노 칙령이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을 양산시킨 선포였고 진실한 영적 역사에 있어서는 흑암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부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혹은 성경을 소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성경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어찌 성경을 함부로 볼 수 있느냐? 못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앙의 눈이 뜰까봐 그들을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H 기억하죠? 맨 먼저가 홀리 팝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되었고 교황의 신의 대리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기준이었고 이전까지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뿌리는 바벨탑 신앙입니다. 니무롯에 있죠. 그 신앙이 그대로 성경에 들어와서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나가게 되어서 성경과 혼합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우상시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 성인들의 유고를 숭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성인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성인과 통곡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남겨둔 업적을 냉합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교리도 만들어지고 성수를 뿌리면 거룩해진다. 그리고 미사 그들이 돌리는 묵주 로자리오
신부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면죄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 죄는 목사에게 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 죄를 들을 자격도 없고 사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고해는 오직 내가 증거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신부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해줄 권세를 받았으니 고해를 내게 하라 라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니까,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죠. 고해 성사. 그리고 하늘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서 연옥설, 그리고 교황모설 같은 이런 엉터리가 없는, 성경에 전혀 없는, 오히려 반성경적인 이런 교리들을 그들이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중세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완전히 마귀들의 전성기였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예술, 문학, 이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전부 중세의 작품은 사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가 이제는 종교개혁 시기로 접어듭니다. 근세까지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 위기에 왔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루터의 개혁운동을 마귀는 교리주의로 막아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루터로 하여금 중세의 이 1000년 동안의 길고 긴 역사를 깨뜨리셨습니다. 1517년 미텐베르그 대학에 대자보로 게시한 95개 조항이 종교개혁을 알리는 첫 성성이 된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카톨릭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 유럽에서 반카톨릭 운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의 95개 조항이 대자보가 되어서 그것이 전 유럽의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역할을 했다. 이때 사탄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안락하게 보내고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에 의해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그동안에 못 보게 만들었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성경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세상 밖으로 루터가 끄집어내왔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까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신부조차도 그 글이 뭔지를 모르는 고사오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대중들은 비로소 성경을 독일어로 보면서 바로 이 카톨릭이 성경과 얼마나 멀어진 종교인지 그 당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불어로도 성경이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구텐베르그를 이용하신 겁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기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루터의 번역 성경을 찍어내는 역할을 했고, 그 성경이 대중들의 손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인권운동을 그 당시 일으켰습니다. 군주에게 묶여서 숨도 못 쉬던 종살이했던 군중들을 이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유럽 전체가 인권운동이 터지게 된 겁니다. 각처에서 프랑스 인권운동, 그러면서 인권운동이 터지면서 군주제가 몰락하고 바로 시민들의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된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런 말들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인간 개개인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라는 자유에 대한 겁니다. 데카르트의 그 말은 바로 이제는 군주제를 끝내는 말이었죠. 나는 생각한 대로 산다.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산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전역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바로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인권운동이 터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각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빛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사탄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를 사탄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전으로 중세로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사탄은 이런 위기를 멋지게 바로 교리주의로 극복을 해낸 겁니다. 칼빈에 의해서 예정교리가 만들어졌고, 바로 이 교리주의가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끝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불길을 꺼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 교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오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앞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를 서두르고 계시고, 일꾼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낫을 들고 영혼을 추수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벌어진다고 성경이 말하죠. 거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한판 전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이 치르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교회가 마귀에게 백기투항을 해버렸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말이죠. 교리주의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번영신학으로 무너지고, 신사도운동, WCC, 신비주의 방언기도, 세속화로 교회는 이미 사탄에게 백기투항을 해버린 상태니, 이 마지막 한판 전쟁은 극히 소수와의 전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수가 되든 이 전쟁은 치열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교인이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인이 되도록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몰려들게 합니다. 사탄은 잘 기억하십시오. 교인이 많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교인이 많아질수록 성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많아질수록 교인은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만 구하다 보면 지옥에 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까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교인의 수가 얼마냐? 사람들은 그것을 주판할 튀깁니다. 우리 교회에 2,000명이 모이느냐, 3,000명이 모이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인의 수는 10만 명, 7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탄은 교회에 교인들이 채워지는 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많아질수록 성도에게는 불리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리고 깨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됩니다. 결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사탄에게 유익하다. 교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가나지의 소리가 커질수록 알곡은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세속적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간혹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병을 구했더니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질병을 낫게 해주시더라. 이런 일들에 사람들은 몰입하게 되고 점점 광분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 사탄은 이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막을 필요가 없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리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 이끄지 못할 것이다. 목사의 설교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는 얼마든지 하되 중요한 것은 목사가 바른 복음을 강론하지 못하도록 목사의 생각이 세속에 박혀 있어 재미있는 얘기, 정치, 사회 문제로 채워지게 한다면 그들이 쏟아내는 설교는 오히려 마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목사를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세속적 목사의 설교는 마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는 마귀를 돕고 있는 겁니다. 치유 설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치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치유만 설교하는 것은 마귀를 돕는 꼴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여금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복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물질에 몰입하게 만들고 정치 설교를 하고 설교를 뜯어보면 거기 재미있는 예화밖에 없고요. 사회 이슈를 설교하고 마치 목사가 무슨 인류 2위로 되는 코미디언처럼 사람을 배꼽 잡게 웃기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완전히 망각한다. 이런 종류의 목사는 사탄의 하수인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교인들은 복음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저 먼 옛날에 아주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돌덮기처럼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느껴질 것이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그건 이미 끝난 얘기이거나 아주 할 필요도 없는 구시대의 산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칼빈의 교리주의를 지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구원받았다고 이미 그렇게 믿게 해놓고 시간을 바쁘게 하면 됩니다. 사탄이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빛을 교리주의로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을 교리를 통해서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무기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로 아직 녹슬지 않은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이 무기로 중세 때 종교개혁 시기에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에 보냈고 그리고 아직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낼지 모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확신만을 갖도록 얘기를 해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마치 천국 들어가는 면제로 받는 것처럼 확신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교인들은 아무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 성결, 성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그들은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운명과 함께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돈과 시간을 공략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조그만 일로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탄은 돈과 시간을 공략합니다.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그리고 탐심을 쫓아 정신없이 바쁘게 뛰게 만들면 어떻게 교인이 성도가 됩니까? 교인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두 시간에 의해서 그 많은 세속적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한 주에 겨우 한 시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남은 삶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간단히 이용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돼.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는 생각을 그 사람에게도 불어넣었지만 특별히 교회도 그렇게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은 교회도 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 누가 어떻게 해서 병을 낫고 누가 어떻게 해서 물질이 부자가 되고 누가 어떻게 CEO의 자리에 올랐는가 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만들고 목사 입에서도 세속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게 만들면 교인들은 밖에서 돈과 시간에 쫓겨 살다 오다가 교회 겨우 한 시간 예배 시간에 목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 교회는 완전히 성도될 모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 불의 지옥이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온 신문 중에 하나가 이 콩이 목사가 한국에 가서 활발한 집회 활동을 한다. 벌써 올해만 3번째입니다. 이 콩이 목사가 누굽니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조인기 목사가 자신의 목회 롤 모델임을 밝혔습니다. 콩이는 조용기가 롤 모델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싱가포르의 조용기라는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여겨온 콩이가 이 사람은 현재 3만 명이 모이는 싱가포르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200억을 최근에 횡령했습니다. 200억 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아내가 미국에서 가수로 데뷔하는데 돈을 밀어준 겁니다. 선호라는 그의 아내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를 고소해. 그와 재정담당 목사 6명을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런 범죄자를 한국의 조영기 목사가 불러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강남 금식기도원도 같고요. 범죄자는 범죄자를 알아보는 걸까요? 유유상종일까요? 콩이 목사가 한국에 왔다. 이번 방안은 3월, 10월이요. 올해만 벌써 3번째다. 한국에 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순복음교회를 돌며 설교했다. 지난 10월 한국을 찾았을 때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5일간 진행된 새벽기도의 주강사였다. 노원 순복음교회에서는 아내 선호가 미니 콘서트를 열고 콩이 자신은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가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순복음 중동교회에서도 설교했다. 이번 방문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인기 목사의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학위는 누가 줬냐면 그의 아내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줬더라고요. 우리 사이트에 누가 올려놨대. 가족끼리 다 해먹죠. 11월 11일 한세대학교는 조영기 목사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콩이 목사는 축사를 하고 아내 선호는 축가를 부르며 조 목사의 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어떻게 모여도 이렇게 모이는지 이걸 가리켜서 앙상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앙상블.
이번 방문에서 콩이 목사는 강남 금식기도원을 방문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400명의 교인이 모였다. 콩이 목사가 왔다고 해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김성광 목사가 다음날 있을 수능을 언급하며 평소 실력보다 20점이 더 붙을지어다 라고 하자 다들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다. 이건 참 너무 비통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만몬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만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두가 행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닌데 행복한 삶을 살고 웰빙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웰다잉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죽느냐? 축복, 형통, 기적, 응답, 머리가 되고 1등이 되고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신앙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기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자기복음입니다. 자기복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순교시키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행복과 노후를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직업전선으로 남편도 아내도 내모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는 여자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죠. 사탄은 많은 것을 없습니다. 돈에 쫓기게 만들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할 어머니가 직업전선에 내몰리게 되니까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고요.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을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신앙교육도 물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타락의 일로 접어들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는 가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피곤한 부부는 가정에서 이제는 각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직장에서 들어와 서로 다투게 될 것이고,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부부는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자와 비교하는 가운데 다투게 될 것이고,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두 가정당 한 가정은 이미 이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한다면 사탄은 다 얻는 겁니다. 아내, 남편, 자식까지 다 얻는 거예요. 한꺼번에. 게다가 사탄은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말들과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해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불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리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도록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원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라. 이 돈과 시간에 쫓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지만 그거 외에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쓰는 공격무기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정말 자극적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미디어는 너무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데 한번 빠지면 영혼은 황폐화되어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디어 속에 사탄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놓았는지 우린 소녀시대의 이 젊은 인기 가수 같은 이런 가수들을 통해서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틀어보니까
거기에는 사탄을 사랑한다, 그리고 각종 음란한 이야기, 입에 담지 못하는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우연입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이 기계를 갖다가 집에 던져놨더니만은 이것들이 서로 떨어지면서 부서지고 엉기면서 서로, 그래서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연이라고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집어넣고 거꾸로 음악을 제작한 다음에 바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공식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음란한 말들, 이런 것들이 무수히 가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귀에 꽂고 듣고 다닙니다. 물론 아이들은 백워드 매스킹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무의식은 캐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해를 못해도, 의식으로 이해를 못해도 무의식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잠재의식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성품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이들이 귀에 이 수십 번, 수백 번씩 이어폰을 꼽아대면서 이런 음란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으로 캐치는 안 돼도 그 사이사이 영혼 골격 사이로 파고드는 것이 이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장애 역시 힙합 같은 흑인들의 욕설에서 유래된 힙합, 락큰롤, 이것은 성적인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것이 락큰롤입니다. 헤비메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성을 파괴하는 이런 노래를 듣고 이런 종류의 가요를 듣고 그리고 이런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게임 보셨어요? 애들 잔인합니다. 팔다리 목 그냥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사탄은 초대교회처럼 교회 출입을 막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와라 이거. 그러나 사탄은 얼마든지 성도들을 교회를 불러놔도 자기 종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미디어만 장악해 놓으면 그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초등학생 11살짜리 남자아이 3명이 20대 여자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애들은 야동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했다 그럽니다. 이 추잡한 내용은 읽기가 싫습니다. 11살짜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근데 뭘 보고 그랬냐? 야동 동영상을 보고 그랬답니다. 미디어 속에 얼마나 사탄주의가 있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시간에 쫓긴 교인들은 저에게 귀가하며 거의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TV 앞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앞에 있고요. 뉴스, 광고, 드라마, 연예 뉴스, 영화, 스마트폰, 각종 미디어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의식을 공략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못 보니까 라고 하지만은 무의식은 다 이겨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앞에 내가 인지 못해도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사탄은 공략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탄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다가 한두 시간에 일주일에 예배에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TV에는 계속적으로 동성애가 타당한 것으로 나오고 이제는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드라마에서 불륜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이혼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중독된 우리들은 이런 가치관을 주입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와 시간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전략은 불화 프로그램 기적과 은사. 만약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원수가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다.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줌으로써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회를 파괴할 때는 먼저 사탄은 다툼을 이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냉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적으로 치달아서 파가 나뉘어서 이제는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0교회 가운데 9교회 이상이 냉전 아니면 전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하고 고소하는 등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한 교회에서 다정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오늘은 중무장한 채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치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단면입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합니까? 강북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목동의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다 사랑자, 제자자 붙은 거 아닙니까? 제자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나와서 얼마 전에 서초역 3번 출구에서 교인 1000명이 서로 대치하고 나누어서 서로 하나님께 저쪽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쪽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기 찬송하면 이쪽은 더 센 찬송으로 스피커를 틀어대는 찬송을 찬송으로 설교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말이에요. 이 미친 짓을. 그 주변에는 경찰차 2대와 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말이죠.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교인들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교회 싸움의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가스통, 용접기 등이 등장하고 심지어 문신한 용역업체 직원까지 고용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났다 그러면 목사 때문에 분쟁이 났으면 목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사가 떠났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저 때문에 혹시 싸움이 나면 저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잘잘못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고 목사는 조용히 보따리 챙겨서 가면 됩니다. 근데
뒤를 이용해서 반대팔을 무너뜨리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신한 용력들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왜 그래요? 조직폭력, 왜 두목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유명한 조직폭력배, 알죠? 현재 이분도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가스통을 들고 틀어가지고 불 붙이다고 라이터를 들고 말이야 장로 회의실에 들이닥쳐서 난리까지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 역시 싸움과 고소 폭력으로 최악의 사태까지 갔고, 이런 상황까지 아니더라도 교회는 현재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가 지옥으로 갑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이런 상황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예나 청에 올라가면 더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예 거기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겁니다. 더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웁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이상하다. 마귀와 싸워야 할 사람들이 왜 지들끼리 싸우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탄은 다툼이라는 방법으로 교인과 교회를, 거룩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교인은 곧장 지옥의 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빠지면 거룩성은 다 파괴됩니다. 게다가 사탄은 교회가 교인의 수를 늘리는 데 집착하게 만듭니다. 교인이 수가 늘어나면 부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린 부흥이 된 겁니까? 저는 부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 된 겁니다. 수가 늘어나면 부흥이에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성장일까요? 담임 목사는 청빙받아가면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1년 내에 자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역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 동료들도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수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쫓아다닙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형국입니다. 교인 수가 증가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인이 증가하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되니까 사탄이 쳐놓은 미끼까지 덥석 물게 됩니다. 그래서 G12나 두날개, 알파코스, 신사도도, 금리빨, 연환상, 망원기도 쓰러지고 은사주의 운동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동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냄으로써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이런 속임에 넘어가기도 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원수를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교회는 분간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을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이런 지경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교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신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여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여 다툴 것이며 급기야는 교회 안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탄은 이념 논쟁으로 진리를 파괴합니다. 이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념은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니라 이념 논쟁을 합니다. 이념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념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그 이념은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념 논쟁으로 진리까지도 멀어지게 만든다. 자, 땅굴은 이념입니다. 땅굴 문제는 이념입니다. 있냐 없냐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건 인간사의 이념입니다. 이 땅굴의 문제 가지고 진리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이념이 문제가 날 때 진리는 사그라들고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 여러 가지 이념으로 논쟁을 시켜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탄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수많은 사람을 오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들은 사단의 역사를 잘 간파하며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옆 사람들과 함께 흔들어 깨워 우리가 사탄의 덫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을 잘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는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붙은 댓글들을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경각심을 받았다 라는 그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셔서 한국교회에 깨우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쳐놓은 덫을 잘 간파하여 우리가 피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바로 취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